이제 오후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가 뭔가, 도대체 교회란 뭐 하는 데고, 교회는 어떻게 역사하는 곳이고, 교회의 모습은 어떤 건가, 그런 것에 대하여 우리가 쭉 좀 생각을 해봤는데, 자, 에베소서 한번 찾아보시죠. 2장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교회가 뭐냐,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기록한 책이 에베소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20절부터 22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미 좀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의 종류가 좀 몇 가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교회의 완성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교회의 완성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일원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만 완성되어진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은, 자, 그 21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지금 되어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또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도 보니까 지금 지어지는 과정에 있다. 이게 교회다라는, 지상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상교회에서는 완전한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하는 교회고, 아무리 멋있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그 교회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반드시 문제가 나오죠. 문제가 나오고, 어떤 교회도 딱 여태까지 예수님 이후에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2000년 동안 그 교회의 역사들을 보면은 좋은 것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또 그거 못지않게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교회의 모델이라고 하는 초대교회도 문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뭔 문제가 있었어요? 초대교회. 네. 하여튼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있었어요, 문제가. 거기도 사람 사는 동네인데 왜 문제가 없었을까요? 이제 그 과부의 구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과부의 구제 문제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구제하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교회에 심각한 갈등이 이제 생겼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느 교회에서 헌신을 하든, 내가 우리 교회에서 봉사를 하든, 또 사정이 있어서 교회를 옮겨서 다른 교회 가서 봉사를 하든, 항상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는 완성체가 아니다. 완성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 스스로가 아직까지도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부족한 교회인데,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하세요? 사랑하시지 않으세요? 네, 사랑하세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지 않아야 돼요? 이건 당연한 얘기죠.
초등학생에게 묻는 거나 똑같은 얘기죠.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여러 가지 교회가 아직도 부족하고 또 문제가 있지만은 그 모습 그대로 감싸주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라고 그랬죠. 자,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19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 주로 이방인들, 이방인 크리스천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 크리스천들.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 이방인 크리스천들과 유대인 크리스천들 간에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그 선이 있었어요. 서로가 갈등이 좀 있었단 말이죠. 그럴 때 이제 너희는 할 때 여기서 너희는 주로 이방인 크리스천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 크리스천들이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다,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여기서 권속이란 말은 가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가족. 네, 그래서 교회는 가족 공동체예요. 가족 공동체. 교회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나머지는 다 형제자매죠. 네, 하나님 나라 가서는 뭐 직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거기는 뭐 의미가 없죠. 하나님 나라 가서 뭐 직분이 크게 의미가 있겠어요?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 딸 뿐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시고요. 그러한 모습이 사실은 이제 교회의 모습인데, 그래서 교회는 무슨 뭐 세상적인 어떤 뭐 신분이 어떠느냐 그거 따지지 않잖아요. 뭐 세상에서 뭐 그 사람이 무슨 사장님이라고 해서 교회 와서도 그 사람 보고 사장님 그럽니까? 안 그러죠. 교회 처음 나오면 새신자예요, 새신자. 아무리 뭐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뭐 했다고 할지라도 교회 처음 나오면 새신자죠. 새신자입니다. 그리고 직분을 받으면 집사님, 권사님, 뭐 장로님 이렇게 부르는 거죠. 뭐 사장님 그렇게 부르는 거 아니잖아요. 뭐 교수님 그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다 가족이에요. 가족 공동체입니다. 교회는요. 그런데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네, 그렇죠. 네, 많습니다. 그럼 저희 가정, 우리 사택에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 잘하세요. 저 잘못하면 시험 듭니다, 제가. 네. 그렇죠. 있습니다. 있어요. 다, 뭐, 우리도 사람 사는 동네예요, 거기도.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이걸 받아들이고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정말 교회를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면은 자꾸 시험이 들어요. 오늘 뭐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자꾸 이제 그렇게 그런 것만 보이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이 보이면 그건 하나님이 나보고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해 주면은 내가 축복받는데 그냥 그걸 막 쏟아내면은 하나님이 싫어하시죠. 그거요.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뭐 교회가 어떠느니 또 누가 어떠느냐 그러면은 그게 나한테서 끝나야 돼요. 자기가 무슨 KBS 광고국장이라고 그냥 막 확산을 해버려가지고 2배, 3배, 4배 막 그냥 하나님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 하나님이 왜 이런 얘기를 나로 하여금 듣게 하셨을까? 내가 기도하라는 것이구나. 그러면 나에게 축복이 와요. 그럼 나에게 축복이 옵니다. 근데 그거를 그럼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는 지금 지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더 좀 성숙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 좀 덜 성숙한 사람이 있고
좀 더 익은 과일이 있고 좀 덜 익은 과일이 있는 거, 그 차이뿐이에요. 우린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차이뿐이에요. 나는 좀 더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더 좀 성숙한 사람이 됐어요. 근데 아직 저분은 아직까지도 신앙이 좀 어리고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고, 근데 그렇습니다. 그것은 성숙한 사람이 감싸주고 품어줘야죠. 성숙한 사람이. 이런 자식하고 부모하고 자식하고 싸우면은 자식이 이겨요? 부모가 이겨요? 왜 줘요? 자식한테 왜 줘? 확 이겨버리지 그냥. 그렇죠. 세상이 이상한 세상이 돼가지고. 네. 부모님이 더 사랑이 넓고 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인생을 더 많이 사셔서 더 많은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져주는 거죠. 져주는 거. 네? 져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져주고, 다 인생을 넓게 보니까 져주고, 그래 여기서 그래 얘 한번 내가 참아주면, 더 한번 감싸주면 더 큰 길로 나갈 수 있다. 부모님이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일 화를 내지 말아야 될 사람 누구냐? 목사예요. 목사가 화내면 다 시험 들죠. 평신도가 화내면은요 시험 들 사람 별로 없어요. 채신자가 와서 화냈다. 저분이 아직 교회를 잘 모르는구나. 교회 생리를 잘 모르네. 이제 그렇게 다 이해를 하는 거죠. 근데 목사가 그냥 들였다 화를 내고 막 그러면은, 뭐 우리 목사님 오늘 뭐 부부싸움하고 왔나, 왜 저러시나. 그러니까 더 직분이 중요한, 직분이 더 클수록 어쩔 수 없습니다. 직분이 더 클수록, 중요한 직책에 있을수록 더 많이 참고, 더 많이 품어주고, 더 많이 사랑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 교회는 미완성이다는 거죠. 이거 꼭 잊지 마셔야 돼요. 교회는 미완성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실망해보고 사랑해야 돼요. 실망해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실망을 해보고, 실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돼. 근데 처음에 와가지고 그냥 뭐 천사 같거든요. 그냥 권사님이 천사 비슷하고 천사 사춘 같고 막 근데 그런단 말이야. 근데 조금 보니까 이상하게 마귀 사춘으로 간단 말이야. 그래요, 막 그쪽으로 가버려요. 그래, 이거 왜 이러나 혼란이 와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렇지. 그 단계를 넘어서야 돼.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랑할 거야. 그러면 이제 교회 일꾼 됩니다. 대부분 근데 여기서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거를 극복하지 못하면 교회를 옮긴다든지, 교회를 그만둔다든지, 아직 교회를 안 나온다든지, 그만둔다든지, 다른 교회로 간다든지, 그래요. 근데 다른 교회에 가도 그런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가보세요. 그런 인간 있어요. 거기 가도 그 비슷한 인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결을 해도 여기서 해결을 하세요. 여기서 해결을 해야지. 그래서 교회는 완성품이 아니다. 아직도 계속 만들어져가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아마 여러분 그렇게 느끼셨을 거예요. 야, 우리 교회가 좀 이제 은혜스럽고, 뭐가 된 것 같네. 근데 조금 가서 보면은, 이게 또 아니네 하면서 금세 또 그렇게 되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겁니다. 이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몸에 상처내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꼭 생명처럼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의 몸에 상처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몸에 상처내고 뭔 복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건 그러니까 내가 좀 손해보면 돼요. 예수님의 몸에 상처 안 내려면 내가 손해보면 돼. 좀 손해보면 돼. 자존심 확 좀 죽이고. 그냥 대부분 보면은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보면은 대부분 다 교회 예수 믿는 사람의 말은요, 셉니다. 세요. 그렇죠?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말 많으면 공산당 아니면은 예수쟁이들이다. 이 둘. 옛날에 그랬어요. 요즘은 이제 그런 말 안 하는데 말 많으면 공산당 말 많아요. 아주 그냥. 맨날 걔네들은 학습하기 때문에 말 많아요.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사람 말 많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교회는 말 때문에 축복받고 말 때문에 상처받고 말 때문에 세워주고 말 때문에 무너지고 막 그런 데가 교회예요. 이게 참.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겨나가야 되겠죠. 이걸 딱 이겨나가야, 무슨 말을 들어도 그래, 아이고 참 내가 이해하면 되겠다, 기도해줘야지 이러면서 그걸 뛰어넘어가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그런 거예요. 보상하세요. 분명히 하나님 보상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뛰어넘으면 내 믿음이 그만큼 더 커지고 자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자,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죠. 교회는, 20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졌다, 그렇게 말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은 교회의 원터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교회의 원터, 그러니까 교회의 반석. 너희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의 원래 반석은 예수님이시란 말이죠. 그럼 여기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예수님께 복음을 받아서 그 복음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해준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받아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그 복음을 가지고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는데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가 된 거예요. 그 밑에 터는 예수님이시고 원터는 예수님이시고 그 위에 하나의 벽돌이 되는 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가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 좋은 교회가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갑자기 툭 떨어져, 야, 이거 좋은 교회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역사성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이단이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성경과 벗어났기 때문에도 이단이야. 그런데 이단은 역사성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세워지기는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사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받아서 그 복음이 전해지고 2000년 동안 쭉 돌다가 와서 우리에게 전해진 거예요. 그 2000년의 역사가 무시되면 안 된단 말이죠. 2000년의 그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역사성을.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역사성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 오래된 교회가요, 오래된 교회는 확 뜨거웠다가 확 식어지고 그런 건 없어요. 확 그냥 합시다 그러면 바라라라 이런 거는 좀, 오래된 교회는 좀 부족해요. 확실히 역동적인 면에서는 좀 부족한 게 있어요. 그렇지만 오래된 교회 좋은 장점은 안정적이에요. 흔들리지 않아요. 웬만해 갖고 흔들리지 않아요. 그 북한에서 신앙 지키기 위해서 넘어오신 분들이 세운 교회들이 꽤 있잖아요. 영락교회라든지 이런, 그분들 신앙생활, 그분들 대단한 분들입니다. 정말 신앙이요, 그분들은 목숨 걸고 다 넘어온 분들이거든요. 자기 재산 다 그대로 두고 넘어왔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예배당 진 이유가 그거예요. 왜 예배당 짓는데 돈 내고 예배당 짓는데 그렇게 돈 벌어갖고 영락교회라든지 충영교회라든지 이렇게 큰 교회를 졌느냐. 자기들이 살아보니까 자기들의 재산이 어떤 한순간에 확 날아가 버리다는 거죠. 전쟁 나가지고 피난 나오니까 맨손 들고 왔어요. 맨손 들고. 이게 북한에 다 읽어놨던 그 어마어마한 재산들 하나도 갖고 오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하루아침에 확 날아가 버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어 있다. 이걸 아주 처절하고 뼈저리게 그들이 느꼈어요. 그래서 예배당 짓고 선교하고 이러는 일에 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북한 출신들이요. 그분들 사업을 참 잘한 분들이 많거든요.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정주영 씨도 북한뿐 아니에요.
정종 씨도. 그분들이 아주 처절하게 깨달은 게 그거예요. 처절하게. 그래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막. 그러니까 그 뿌리를 깊게 내렸기 때문에 그런 교회들이 잘 흔들리질 않습니다. 이게 참 대단한 신앙들이에요. 그분들은 목숨 걸고 내려온 분들이기 때문에, 신앙 때문에 내려온 분들이 참 많거든요. 신앙 때문에. 그래서 앞선 세대들의 그 좋은 것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죠. 우리보다 앞서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우리보다 앞선 세대들. 그분들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너무나 귀한 신앙의 유산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미 하늘나라 가신 분들도 있잖아요, 벌써. 그분들이 교회를 세우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고 노력을 하고 해서 그래도 이만큼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은 다 하나님 나라 가서 상급 받겠지만 우리가 좋은 그런 믿음의 전통을 이어받아야 됩니다. 또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앞선 세대들이 정말 신사참배 때 그냥 목숨 걸고 신앙을 우리한테 물려줬잖아요. 막 순교하면서 하나님이 섬겨야 된다. 우리는 절대로 그 신사한테 절할 수 없다. 막 그러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에게 물려준 그런 신앙들. 그걸 우리가 내팽개치면 안 되죠. 그런 신앙들을요. 네. 그러니까 역사성이 있는 거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이나 거짓 교사들의 그 가르침은 역사성이에요. 이단의 특징이죠. 뭐 역사성이 없네요. 이단은 과거의 모든 역사를 다 부정해 버립니다. 다 부정해 버려요. 뭐 신천지도 마찬가지고요. 다 부정해 버려요. 그리고 신천지 그 이만희는 뭐 기존 우리하고는 전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 그 이단도 아니고 거기는 다른 종교라고 하는 게 더 엄밀히 말하면 맞아요. 그 사람들은 기독교에서 나간 사람들도 아닙니다. 이단에서 나온 이단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의 자식들이죠. 그러니까 이단의 자식들이에요. 우리 기독교에서 나간 이단들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기독교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뭐 이만희 씨가 무슨 뭐 어느 신학, 우리 기존 전통 신학에서 신학을 하다가 뭐 삐끗해가지고 나갔다? 그거 아니에요. 그냥 원래 그런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 우리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이만희교 다른 종교예요. 기독교도 아니에요. 그거는 기독교도 아닙니다. 사실은요. 거의 다 이단들이 그렇죠. 이단들은 우리는 우리보다 앞선 믿음의 우리의 선조들이 지닌 그 믿음,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해준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전해준 그 믿음을 우리가 그대로 믿잖아요. 그렇죠. 베드로가 전해준 거거든요. 예수 외에는 구원자, 우리를 구원할 이름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렇게 전했단 말이죠. 우리는 그것을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그대로 믿는 거예요. 다시 예수 외에 구원자 없어요. 여러분 다 그렇게 믿으시죠? 네, 예수 외에 구원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베드로가 믿었던 거예요. 그 우리도 믿고 바울도 믿었던 거고, 그 우리가 똑같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 가면은 바울도 만날 수 있고 베드로도 만날 수 있고, 네, 안 좋으세요? 네. 요한도 만날 수 있고 뭐 그렇게 다 만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 가서 같은 한 권속이란 말이에요. 하늘나라 가서 다 같은 하나님의 권속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바톤 터치를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은요.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올해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올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서든지 주일학교를 다시 한번 살려보자. 또 학생들 또 청년들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보자. 그렇게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받은 믿음을 어떻게든지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넘겨주고 하나님 나라 가야 됩니다. 네?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다음 세대들한테 넘겨주고 하늘나라 가야죠. 그냥 우리만 누리다가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참 우리에게 주어진 큰
사명이라고 봅니다. 이 주일학교 교사로 좀 헌신해 주세요. 주일학교 교사로요. 헌신해 주세요. 네. 그래서 주일학교를 좀 살릴 수 있게. 네. 다 주일학교 걱정하고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데 헌신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다 말로만 걱정을 해요.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실제적으로 같이 뛰어들어서 그 현장에서 같이 뛰어들어서 함께 걔네들하고 몸부림치면서 같이 걔네들하고 고민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헌신자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이요. 이게 참 안타까운 얘기죠.